성경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아하스려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려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16장, 잠언 16장 우리가 이제 33절을 보았는데 잠언 16장 또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선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그것이 선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꼭 악한 것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3장에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인물이 하만과 모르드게죠. 근데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오늘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로 13일 오늘 우리 날짜로 이제 계산 쉽게 하자면은 그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3일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D-Day, 즉 하나의 날을 잡았는데 그 날을 어떻게 잡았냐?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려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악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을 때가 언제냐면은 엄격하게 말을 하자면은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자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뽑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1월 달에 뽑았어요. 1월 달에. 근데 이 1월 달에 뽑아가지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언제 날짜가 나왔냐면 그해 12월 13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12월 13일을 유대인의 진멸의 날이라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다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은 하만은 이 날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날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이 날에 누가 죽냐면은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그날 자기가 죽으려고 이 날을 뽑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잠언 16장 33절도 읽었고 9절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을 뽑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는 날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뽑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자기가 죽는 날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만과 모르드게는 이렇게 원수지간이고 서로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아말렉 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성경의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그 행렬이 굉장히 깁니다. 남자만 60만 대군이니까 거의 200만의 백성을 끌고 나가니까 첫 이 머리하고 끝은 어느 우리 좀 하냐면 거의 4, 5km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머리에서 끝은 안 보일 정도로 행렬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뒤에는 대부분 이제 걷기 힘든 사람, 노약자, 연약한 자 이렇게 약자들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사가 제일 뒤에 그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양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전쟁을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군사하고. 그래서 아말렉 군사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서 완전히 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죠. 완전히 진멸되냐고 어찌됐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때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명령을 사울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남녀노소 막내여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 진멸했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짐승이 좋은 것이라든지 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 왕이 아각인데, 아각이라는 것은 꼭 이름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우리가 누구누구 대통령 하는 것처럼 왕의 어떤 칭호인데 왕을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았냐? 예,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말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 사건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말렉과 유대인 간의 역사적인 어떤 갈등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 서로의 앙금인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입장이고 하만은 아말렉의 대표적 입장이니까 서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갈등,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는 죽어도 하만에게는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만은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다 동원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지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됐느냐?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 결론은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분명히 하만하고 타협을 할 수 있고 하만에게 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도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뭐가 무너지느냐? 오늘 우리로 보자면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모르드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이 신앙의 길에 가다 갈등을 한 이유가 왜 있느냐? 신앙을 잡자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신앙을 내려놓고 그걸 잡자니 또 내가 믿음에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거지.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믿음을 모르드게가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도 자기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막아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제 하루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 때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아야 되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나?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모르드게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잠언 16장 이 9절의 말씀이라든지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사람이 투표를 하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 우리가 투표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고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수많은 기도 제목,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공의를 바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런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세워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